할렐루야. 복된 2015년 신년주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힘찬 찬양으로 새해를 또 이렇게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2015년 한 해가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사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걸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에 따른 도덕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분석을 해요. 우리 교단총회는 이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이야말로 현 한국교회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세우게 됐습니다. 497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잖아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강조되던 교회 안에 복음이 새롭게 경험되면서 교회와 신학을 새롭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새롭게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복음을 사는 삶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사는 선교적 교회 비전 아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잖아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한 복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복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경천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눈 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이 제라드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복음에 눈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표지가 앞도 뒤도 다 노랗게 돼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막 다시 용수슴 치는 그런 경험을 해요. 복음이 다시 내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표지에다가 노란 혁명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복음에 대한 감동이 많이 메말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이 딱 자리해야 될 그 자리에 제도가 대신 들어와 있고,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프로그램이 대신하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 복음에 눈 뜬다고 하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 체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복음에 다시 눈 뜨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복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참 흥분하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단어거든요.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이 책에서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가 지금 내리막길을 달려가다가 시동이 갑자기 멈춰버리게 됩니다. 기찻길 건널목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걸어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 모퉁이를 돌아서 기차가 한 대가 들어옵니다. 기관사가 그 기차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세울 수가 없고 충돌을 모면할 길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그 건널목 한가운데 서 있는 차를 밀어내고 오히려 다른 그 기차가 바로 그 밀어낸 차를 충돌하게 되면서 결국 그 차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은 거기에서 희생을 당하고 마는 거죠.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차에서 트렁크가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막내 아들이 거기 타고 있어요.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 트렁크 안에 탄 아들, 그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은 이에게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생명의 구원의 은총,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복음이고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고 내 삶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생명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삶인 거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 복음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이 희미해진 거거든요. 본질이 희미해지니까 비본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에서 비본질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은 교회의 ABC를 이야기한다죠. A는 attendance, 출석 수가 얼마나 되느냐. B는 빌딩, 교회 건물이 어떠냐. C는 캐시,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비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쏙 빠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원동력이 되면은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충성이 따라오고 헌신이 따라오고 사명이 따라오고 주를 향한 기쁨과 감격의 삶이 나오는데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 원동력이 없으니까 헌신, 봉사, 충성, 섬김은 어디 간지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이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복음, 굿 뉴스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주신 말씀인데 팔복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의 선언은 아니에요. 왠고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 일반 상식과 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우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복선언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일반 대중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팔복 안에 담아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선한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산상보훈의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 정체성,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심령의 가난은 곧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대단하겠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의 유한성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자기 길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울 때 그는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거든.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접한 사람의 특징은 깨어짐의 영성입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던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삶이거든요.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내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가난함이 있을 때 내 안에 복음은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해졌습니다. 가난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복음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에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애통함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죄의 결과로 인한 눈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은 자꾸만 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죄성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엄중하게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죄를 가볍게 보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그 누구에게도 없는 정말 절박한 복음의 감동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통해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복음의 감격,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외쳤던 외마디가 뭡니까? 어찌할꼬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의 눈물입니다. 신년 극동방송에 원로 대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뭐냐? 애통하는 눈물, 회개가 가장 절실하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눈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에 내일이 없다고 하는 걱정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통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죄에 민감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은 더 크게 역사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의 깊이가 복음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애통하는가, 내가 얼만큼 눈물을 흘리는가의 그 깊이만큼 복음에 대한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이 나를 주장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며 통회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합니까? 늘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 온유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요. 온유란 프라우스, 길들여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 나는 연약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고 애통하는 삶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는 겸손이거든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축복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다 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된 것입니까? 아니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의 감사와 감격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가난해져야 되고 더 애통해야 되고 늘 겸손함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복음은 더 계속해서 감격으로 역사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이 유지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다 용솟음치는 비결, 주님 앞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유, 겸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복음은 점점 더 크게 역사될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복음이 없는 세상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목마르며 줄이며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는 나의 목마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목마름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의에 내가 목마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 구원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 너와 나의 관계에서의 의.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개념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가 다 오르면 그게 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이면 그게 의예요. 그걸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의라고도 표현합니다. 미시파트 또는 체덱, 하나님과의 의, 너와 나 사이의 의, 공의와 정의, 관계의 회복, 의를 갈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의를 갈망하고 줄이는 삶이란 너와 나의 삶 속에서 의, 정의를, 관계의 회복을 세워가는 삶. 복음의 삶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의 삶은 긍휼에 여기는 삶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음은 우리에게 긍휼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예배도 소중하지만 긍휼의 삶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건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긍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언제나 긍휼이시잖아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이 품는 마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그 긍휼로 긍휼을 사는 삶,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마음이 청결한 삶.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산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순수한 거죠. 거기에는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결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 겉은
번지름하고 화려한데 속은 송장 썩어나가는 냄새가 나는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면 역겹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다르면 신뢰가 가질 않잖아요. 오늘 복음이 약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닌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안에서와 밖이 달라요.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삶이란 한결같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 은행이 같습니다. 배운 것과 행동, 학행이 같습니다. 믿는 것과 행동, 신행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긍휼과 용서의 삶을 살고 속과 겉이 같은 삶,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고 이것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되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왜? 하나님은 화평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담을 허시는 거예요. 다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 우리 안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들이 무너집니다. 하나 되고 회복되고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사명이 십자가를 통한 화평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복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최대의 사명은 역시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 전쟁의 소문, 분쟁의 소리, 다툼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평화의 소식이 많지 않아요. 평화의 근원, 화평의 근원이신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십자가가 세워져야 진정한 화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 능력을 화평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 너와 나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요. 자꾸만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너희 빛이, 이 빛은
복음의 빛인 것이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로, 이 착한 행실은 복음의 삶인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삶의 구체적인 비유가 바로 위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야 될 맛이 무슨 맛이겠어요? 살맛입니다. 할렐루야. 살맛 나십니까? 목사님 무슨 살맛이 납니까? 살맛 날 일이 있어야 살맛 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항상 살맛 나는 거예요. 살맛 내는 삶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을 만나니 살맛 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을 만나니 살맛 납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나니 살맛 납니다. 우리 권사님을 만나니 살맛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이 살맛 나게 합시다. 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맛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돼야 돼요. 다시 우리 안에 복음이 눈 떠져야 돼요. 그 복음이 살아오려면은 가난해져야 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를 가지고서도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은 점점 커지고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긍휼의 삶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능력이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재발견되고 복음의 생활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살맛 나게 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복음이 역사되는 2015년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너무 참 감동적이에요. 존 뉴턴이 노예상이었거든요. 노예상으로 인신매매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되고 죄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고 그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1절과 2절 반주 없이 우리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